안녕하세요. 수도국제사이버신학교 역사신학 담당 이금석 교수입니다. 역사신학 개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교회사는 교회의 역사 안에 존재했던 일들을 곧 기독교 신학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역사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신학은 기독교 교류의 발전 과정을 탐구하고 교리들이 형성되거나 채택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역사신학은 교회사나 조직신학과는 엄연히 구별되면서도 그 둘과 밀접하면서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습니다. 역사, 신학의 목적은 신학 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지거나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역사신학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계시로서 말하여주는 것을 토대로 본을 삼아 사실 상황과 신학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역사신학을 정리하는 데 있어 진정으로 위대하고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 감동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역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역사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신학은 역사상 전개된 신학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현실에서 펼쳐지는지를 논하는 것입니다. 역사 신학의 중심적 흐름과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확립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세상은 이것을 위하여 다스려져야 합니다. 세속사는 기독교 진리와 구원의 계획이라는 중심적 빛 안에서만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창조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땅 위에 하늘을 완곡히 세워지고 발전되어 가는 역사입니다. 역사 신학의 시작은 16세기에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기독교의 진전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 내에서 일어난 개혁과 초기교회 사이의 영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논쟁을 벌인 양측의 저술가들은 교부 시대의 신학과 그것이 중세에 이르러 다르게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8세기에 이르러 교부사로 알려진 학문 운동 시작으로 좀 더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운동은 교의, 즉 교리적 진술이 교부 시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리적 진술은 시대와 상황에 변함이 없어야 하고 진리의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역사신학은 성경을 통한 해석입니다. 각각의 시대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성경에 맞게 해석해주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학문이 역사 신학입니다. 거기에 역사 신학의 중요성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학이 없으면 역사 신학도 없는 것입니다. 참된 분석이 없다면 역사 신학의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 신학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역사가 교리 배제나 교정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역사 신학입니다. 교회사를 배운 사람들 가운데는 단순한 역사의 전개와 흥미에만 관심을 집중하는데 그 당시 신학 사상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들을 알지 못하면 그 역사 속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과 신학자들을 잘 알아야 역사를 잘 알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 존 낙스, 존 오웬 같은 사람들의 신학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신학은 과거의 신학뿐 아니라 현재 신학을 위한 자료를 매우 유익하게 제공합니다.
역사신학은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미 무엇이 논의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역사신학은 기독교 사상의 발전에 중요한 일들을 식별하게 해줍니다. 그런 중요한 일들 중에는 아타나시오스,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저술가들과 삼위일체론, 도나투스 논쟁, 니케아 신조와 같은 문서도 포함됩니다. 참된 비평으로서의 역사 신학입니다. 기독교 역사 연구는 신학에 관한 고정된 견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정한 교리가 기독교 역사의 여러 시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세기의 이신층의 교리입니다. 신학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오류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들을 소개하고 그러한 답변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설명합니다. 조직 신학을 위한 자료로서의 역사 신학입니다. 조직 신학은 기독교적 전통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현대 신학 가운데는 비평적으로 인한 논쟁에서 과거의 지혜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역사 신학은 상황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역사 신학은 논쟁과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접근 방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위대한 문학을 읽음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타나시오스의 성육신에 관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아퀴나스의 대이교도 대전, 갈변의 기독교 강요와 같은 신학 고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사에 앞서서 시대를 구분한다면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이 족장 시대는 타락으로부터 대홍수로 이어지는 시기가 있었고 대홍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기와 그에게 본토 아비집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시기,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율법이 주어진 시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모세 시대인데 모세 시대를 구분하자면 율법이 주어짐으로 표시되는 시기, 새 나라에 대한 소개와 히브리 왕조가 건립되는 시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율법이 주어지고 모세의 시대가 확립된 일, 다음으로 선지자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역사와 그들의 계시의 기록들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자비하심에 대한 발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세워진 증거나 그들과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교통하심으로써 만들어진 초자연적인 교통하심의 실제와 확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그의 사도들의 신적 사명에 대한 실제와 확실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조명하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사의 시대를 구분한다면 사도시대 이후 현재까지 교회 역사는 고대사, 중세사, 종교개혁사, 근대사, 현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레고리오스까지 AD 1세기에서 590년, 사도시대로부터 6세기 후반까지 서방교회의 교황권이 완전히 성립된 시기와 이슬람주의의 생성까지입니다. 두 번째 시기인 중세 기독교는 그레고리오스로부터 종교개혁까지입니다. AD 590년에서 1517년 대략 900년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상황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화된 교회의 부패입니다. 이 시기에는 니케아 종교회의 스콜라 신학과 우상 숭배 형식으로 조약된 시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19세기 이르는 종교개혁과 근대사 시기입니다. 근대 역사는 주로 유럽 국가들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17세기부터는 북아메리카에서 역사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동방교회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인 현대사 시기는 19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이르는 오늘날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이 지상적 삶에 있어서 다양하고 많은 단계들을 거쳐왔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역사를 통하여 기독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로마 제국 해체,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내부로부터의 이단적인 부패들, 야만족들에게 침범당하고 암흑 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타락한 시기를 거쳐 타락한 교황 시대와 교만한 왕국과 제국 공화국들, 철학적, 사회적 공격과 회론까지 수많은 신학적 이단 사조들과의 전쟁과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정통신학과 교회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리석음과 생각들을 넘어서 전진, 발전하고 행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역사 신학을 공부한다면 교회는 일어서며 놀라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